저도 많은 영혼을 구령하면서 아마 상담을 하는 걸로 치면은 10,000명도 넘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시킨 영혼이 2,000명이 넘으니까 그냥 복음을 접해가지고 전하는 것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40 몇 년 동안 해왔으니까요. 그럼 상당히 많은 상담을 하면서 고민되었던 게, 참 사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정말 모르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윤한병 목사님이 하시던 대명상담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상담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스스로 수많은 인상 실험을 통해서 얻는 결론 가운데, 구원 상담은 모든 상담의 최정점에 있는 상담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구원받고 나면 모든 문제가 새로워져 버리기 때문에, 뭐 이혼의 문제를 안고 있고 진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서 기반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구령 상담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으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자동스럽게 해결되어 버린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참 구령 상담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구령 상담이 진짜 우리가 뭔가라는 것을 좀 알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구령 상담하는 거 그 5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해 놨고요. 또 상담하면서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캠퍼스에서도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면서 CCC, 사형리, 내비게이터 다리에와 수많은 복음 전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같은 캠퍼스 안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저 선교단체에서 접촉해가지고 5분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서서 붙잡고 다시 확인해 보면 분명한 거듭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설득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서는 설득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만 되면,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찌할꼬 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전도 폭발의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상담법 같은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너무 죄의 문제를 가볍게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인식이 제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거듭남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냥 믿었다고 해도 지식적 동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만 믿는 게 아니고 사탄 마귀도 믿어요. 근데 마귀가 구원받나요? 아니죠. 마귀의 믿음은 지식적 동의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거에 그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믿음을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저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저도 지식적으로 구원받았다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복음, 이 구원, 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새로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지만
인간된 입장에서 자꾸만 설득해가지고 믿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영혼구령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열정적이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저는 평생에 마음 아픈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이 믿게 됐어요. 저희는 9남매입니다. 우리 9남매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지금 현재 우리 8남매가 성서침례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한 명만 우리 큰 누님만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어머님이 올해 9순이신데 직계 존속이 53명이에요. 그렇게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 가족이 모이면 웬만한 개척교회보다 커요.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성서침례교회 집사님이 4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선포하고 저희들은 뭐 명절 때 그게 우리의 그리고 놀러 다니고 예, 뭐 싸울 일도 없고 술 먹을 사람도 없고 신앙이 다르니까 갈등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 말에 따라 교회 나갈게 마지막 할머니 제사 한 번만 딱 드리고 지방이고 뭐고 다 정리해서 불태워버리고 교회 오시겠다고. 그리고 진짜 할머니 제사 드리고 다 정리해가지고 불태워서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로 했는데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평생에 제가 청년 시절에 사역할 때에 제 고향은 만제도입니다. 혹시 만제도 아세요?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혹시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어요. 2015년에 TVN에서 삼시세끼 어촌편 1탄, 2탄 그게 만제도였어요. 우리 만제도 아주 작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서남단에서 두 번째로 먼 곳 그곳에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도서지방에 생긴 1호 성서침례교회가 우리 만제도 성서침례교회. 원래는 그 교회가 장로교회였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우리 성서침례교회하고 접촉이 돼가지고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장로교회를 탈퇴하고 목포성서침례교회를 모교회로 해가지고 만제도 교회가 성서침례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만제도 성서침례교회에서 목사가 3명이 나왔는데 두 번째 목사가 접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우리 고향 모교회에서 저는 이제 목포성서침례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자랐어요. 우리 만제도 목사님이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포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려고 만제도에 고향에 들어가서 교회 간사에서 생활하면서 있을 때 고향 친구가 군대 전투경찰로 복무를 하고 제대해가지고 경찰이 되면은 그때 당시는 정경들은 한 20-30%의 가산점을 줬어요. 이 친구는 몸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태권도 유단자에다가 그런 친구였는데 부모님들이 다 교회 다니는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경찰 시험을 준비하다가 한 일주일 휴가차 고향에서 쉬었다 가려고 만제도회를 왔어요. 야, 잘 됐다. 저녁에 나 혼자 교회 사택에 있으니까 친구야 교회에서 같이 사택에 간사해서 자면서 교제하자고. 월요일날
이제 와가지고 화요일 날 저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날 낮에 애삼촌이 그 섬에 산에 염소 목장 울타리를 좀 만든다고 일을 도와줘가지고 좀 피곤한 기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단계에서 친구가 피곤해하니까 일주일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내일 하지.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잠자자고. 근데 아침에 목포에서 전화가 왔어요. 친구 아버님이 이독하시대. 오후에 여객선 타고 친구가 급하게 나갔어요. 3일 뒤에 목포에서 부고장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친구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에서 아버님 간호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몸에 좀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 쇼크로 친구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 영혼 예수님 믿을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이 그날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도록 했어야 되는데 내일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 영혼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영혼 구령에 있어서는 내 인간의 생각이 좌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의 짧은 지식이 우리의 생각에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을 그르쳐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않지만 기회 주어졌을 때 내가 선포해야 할 복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전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목포에서 친구의 집에 신방차 방문을 했는데 친구의 친구가 목포대학교 대학생이었어요. 술이 권해가지고 친구 집에 왔다가 내가 예수님 믿는 사역자라는 걸 알고 괜히 기독교 교회 그런 걸 가지고 막 시비를 걸더라고요. 저녁 8시에 술 먹은 사람하고 수많은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됐어요. 술 먹었던 친구가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술이 다 깨버렸어요. 말하다가. 새벽 2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3시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친구가 구원받고 목포성서 침례교회 침례받고 그리고 한 20년 이상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자기를 기억하겠느냐. 처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났다가 고향 친구의 이름을 대니까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목사가 됐다고. 그런데 내가 어떤 집회에 가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늘 최 목사님 말을 한다고. 자기가 정말 술에 취해서 뭐 하는데 그 젊은 양반이 그 친구가 그런 자기를 붙들고 8시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시비 걸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목회자가 됐다고. 부천에 있는 상강감리교회라고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새신자 담당을 하다가 얼마 전에 수원 영점에 독립장로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할 때 지목사님이 와주면 좋겠다고 가서 축복해주고 한 가지 고민을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그때 목포 성서침례교회에서 침례 받았는데 이제 자기 교회는 독립장로교회니까 교단에 속한 게 아니니까 세례를 줘야 될지 침례를 줘야 될지 갈등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얘기했죠. 아무리 간판이 장로교회도 당신 침례 받았잖아. 침례를 받았으면 성경적으로 침례를 베풀어야지. 앞으로 침례 주시오. 그리고 그 교회는 독립장로교회인데 침례를 베풉니다. 우리 고향 섬이 부흥이 정말 복음적 부흥이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한 80% 가까이 섬이 복음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그마한 섬에서 해외 선교사님과 무태에 있는 개척교회들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줘요. 목사님이 어느 날 최전도사 이제 만재도는 복음 전할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순회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신안 지역에 있는 신안에는 도서가 1,004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고 부릅니다. 그 도서들 가운데 교회 없는 섬들이 많으니까는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오. 근데 복음 전하러 보내면서 우리 목사님이 성경대로 한다고 딱 뱃상만 계산해가지고 줘요.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 2명씩 짝지어서 전도 보낼 때 주머니에 돈도 갖고 가지 말고 두보로또 챙기지 말고 가서 준비된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축복을 빌고 받아주면 거기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러면서 만재도에서 목포까지 여객선비 얼마, 목포에서 다른 섬에 가는데 얼마, 앙복 여객선비만 딱 줘가지고 일주일에서 2주일씩 순회 전도하고 오라고. 그 목사의 그 제자, 성경책 하나 들고 뱃상만 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혼 전도를 하고 섬들을 여행하고 돌아오면 주머니에 갈 때보다도 더 많은 돈이 있어요.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2000년이 지났어도 성경은 진리예요. 그분들이 자기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그래요. 자기 사랑방에서 잠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섬으로 이동할 때가 되면 가면서 배싹하라고, 뭐 음료수 사 먹으라고, 선표를 끊어주기도 하고 봉투 하나씩을 건네줘요. 제가 총국 때는 나름대로 한 날씬했거든요. 몸무게 57kg, 허리 사이즈 28인치, 굉장히 날씬했죠. 어떤 섬에서 한 1m 80 이런 고구 되시는 어르신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딴에는 정중하게 인사를, 어르신 제가 예수님 빨리 만나시기를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그 말에
오해하셔가지고 자기 일찍 죽으라고 그런다고 나를 맥살을 잡아서 내동댕이를 좀. 그때는 날씬하니까 진짜 4, 5m 밖에 날아가서 떨어졌어요. 시골에 가면 돼지에게 주려고 쌀뜨물물이나 음식물들 모아놓은 통이 있어요. 어떤 분은 듣기 싫다고 갖다 냈다 뒤집어 시험도 받아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어르신이 사과하러 왔더라고.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제가 전하는 복음 한번 들어달라고. 그래갖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저는 제 안에 성령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정말 나와 놀랍게 함께 한다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정말 확신을 했어요. 복음 전하려고 지나가는데 어떤 그 대문 앞에 대나무에 빨간 깃발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박수무당이라는 것을. 저하고 딱 눈이 마주쳤는데 이분이 갑자기 펄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려. 놀래가지고 깨우시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냥 정신 차리는 걸 보고 괜찮냐고. 그리고 그냥 상황이 그래서 돌아서서 와서 이틀 뒤에 다시 그곳을 지나갈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틀 전에 내가 당신을 하고 눈을 마주친 이후에 자기에게 신내림이 사라져버렸대요. 아무리 뭐해도 안 들어온대요. 잘 되셨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자꾸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 나는 못 알아보는데 마귀들은 나를 제대로 알아보는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들이 아는구나. 그래서 박수무당도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시켰어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년들 사역하면서도 영혼 구령을 잘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성경 구절을 한 300구절 이상은 능숙하게 암송을 하면 좋겠다. 뭐 도슨 트론토면은 한 2000구절을 외웠다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사랑의 언자탄의 그 주인공인 손양훈 목사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수 애양원 교회를 이렇게 탐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손 목사님하고 같은 시대에 거기서 했던 분 중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장로님이셔요. 근데 선천적으로 장님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되신. 근데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신약 성경을 다 암기하고 계셔. 제가 20대 때 너무 도전을 받아가지고 좀 하나님의 말씀 좀 많이 암송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학생부들 가르칠 때마다 암송을 하라고. 암송 안 하면 토요일 학생부 예배 시간에 분반 시간에 암송 확인하면서 못 외우면 자를 가지고 손바닥을 때리면서 아이들이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암송을. 어떤 애는 장로교회 다니다가 왔는데 성서침례교회는 교회에서 사람도 때려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하면 맞는 거야. 근데 진짜 어떤 학생 하나가 자기 집이 목포 산동네인데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성경을 암송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 목포사랑 성서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상권 목사예요. 인하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 큰빛성서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 김상원 목사님도 제가 영혼 구령을 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천 목사님하고 만나면 가끔 그런 농담을 합니다. 목사님, 김 목사는 내가 낳고 천 목사님이 키우셨어요. 저희 친교회 안에 이렇게 독립침례교회, 남침례교회, 일반 장로교회, 제가 영혼구령을 한 분들이, 목회자들이 한 12~13명, 전도사님들이 몇 분 그렇게 계십니다. 영혼구령은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구령을 잘 안 하느냐, 두 가지 측면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인데 그 빚진 자의 심정을 상실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의 기도 때문에 나에게 복음이 임했는데 우리는 평생 그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인데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면서 가다 보면 그거에 대한 또 가장 큰 예수님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빚진 그 심정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개역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심으로 번역을 해놨죠. 연민의 정,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진짜 불쌍한 그 마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여기는 거의 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이지만 교회 문만 열고 밖을 나가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천진데, 그리고 특히 한국 교회들의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착각이 있어요. 한국은 기독교 1200만. 근데 아닙니다. 지금 문화체육부 그쪽들 통계를 통해서 보면 많아야 750만 명. 진짜 반으로 쪼그라들었어요. 한국의 모든 교회를 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요? 저는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면서 영혼구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그 부분을 꼭 빼놓지 않고 말합니다. 나도 장로교 출신인데 내 경험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난, 이렇게 복음 전해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보는데, 제가 감리교회 그 서울신학교의 전신인 그 학교에 협성대학교도 우리 CFM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10년 넘게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거기는 신학과가 제일 활성화가 돼 있어요. 우리 동아리에 목회자 자녀들 신학생들이 8명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 8명 가운데서 분명한 구원의 학생을 가진 애가 2명밖에 없었어요. 그 일반 교회들 다 전도사 될 사람들인데, 나는 일반 개신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아야 구원받는 사람이 20%도 안 된다고 본다. 100명 중에 20명도 안 돼. 그럼 여러분, 750만 명의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을 20%로 보면
150만 명 정도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우리 성서침례교회 전국에 있는 70교회 우리 친교회 교회 다 숫자 합쳐도 10,000명이 안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 숫자. 너무 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려져 있어요. 그런데 나가면 죄인들이 지옥 갈 영혼들이 열려 있는데도 우리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불쌍하다거나 정말 연민의 정이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부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정말 저 죄인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바라보는 눈이 주님의 시각을 갖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우리들 속에서 솟아나면은 전도하라고 말 안 해도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영혼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도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날을 계산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했죠. 나의 기쁨이나 자랑이니 멸류관이 간이 무엇이겠느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아니냐? 저는 그걸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를 얼마나 크게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 없어요. 제가 죽었을 때 비석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단어는 저 최 목사는 영혼구령에 미친 사람이라고 쓰여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마음 가지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작게나마 쓰임받고 싶고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회복해서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부터 새롭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구원받도록 인도하고 그 일에 힘쓰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